우리 함께 봉독한 짧지 않은 본문이었습니다. 37절까지 우리가 봤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인도하신 여정을 회고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 3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그 여정에 대한 회고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시기는 사명을 완수하고 여호수아에게 이제 리더십을 넘기는 시점이었습니다. 이게 모세의 입장에서는 마무리하는 시점이었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이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진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끌어줬던 모세가 아니라 그의 조력자로 함께했던 여호수아를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지난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이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는 그런 시점이죠. 모세도 그렇지만 여호수아도 그렇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할 나위 없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출애굽 2세대들이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어디를 떠나서 어디를 가고 어디를 떠나서 어디를 가고 지명을 나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이 4절 말씀은 33장 전체의 서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민수기 저자는 먼저 이 여정이 여호와의 명령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인도자, 지도자들이죠, 바로 모세와 아론이 자신들을 이끌어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날짜를 분명하게 밝히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그냥 누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허위가 아니라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3절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밀리에 도망치듯이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당당하게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라고 우리는 많이 묘사하잖아요.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게 되어지고요, 그냥 한순간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살 수 없는 것이 광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광야를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 광야는 인간이 살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내기에는 부족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그 가운데서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쫄지 말라는 거예요. 쫄리는 마음으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당당하라는 것입니다. 왜 당당해야 됩니까? 당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뭐가 잘나고 내가 뭔가 갖추고 있어서 당당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에 오늘 우리는 당당하게 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내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출발하던 6월절 다음 날은 애굽의 장자들을 장사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의 모든 초태생을 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애굽에는요, 초상집이 되어진 거예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우상도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10가지 재앙들을 쭉 보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에서 메뚜기가 나오고 파리가 나오고 흑암이 나오고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다 우상들입니다. 그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쳐서 봐라,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너희들 신 아무리 자랑해봐야 소용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첫날, 그날은요, 주인과 노예의 위치가 뒤바뀌는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노예로 살았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위치가 뒤바뀌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모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기에, 이러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출애굽 2세대가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들어가지만 거기서 이제 정복전쟁을 해내야 되는 과정에 있지만 여전히 그 출애굽 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권능에 그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 가나안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그 어떤 강한 대적도 이스라엘의 상대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나아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입성을 앞둔 백성이 이렇게 강한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한 발 한 발 내디뎌 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다시 한번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의 목전에서 어떻게 나왔다고요? 큰 권능으로 나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힘으로 애굽에서 해방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권능에 의해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이제 자신을 포함해서 몇몇을 제외하고는 지금 출애굽의 영광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거나 직접 경험했다 할지라도 당시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실상은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어렸다는 거예요. 그랬던 출애굽 2세대로 구성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진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크신 권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므로 이제 꿈에서도 그리던 축복의 땅, 가나안 땅, 40년 동안 그들이 그 광야에서 고대하고 고대했던 그 땅을 눈앞에 두고 그들로 하여금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힘으로 되어졌으니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뭐 하라는 겁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0년도 11월 둘째 주, 다음 주가 되어지면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는 시간입니다. 한 해를 결산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그 10달 동안, 11달 동안 하나님께서, 그리고 올 1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함께 계셨으며 인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음을 오늘 우리는 알기에 감사함으로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든 일이 있었지요. 고난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말로 이렇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는 그런 많은 아픔들이 또 개인적으로 계셨던 분들도 아마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려주셔서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도 내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나를 보살피며 인도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심판의 자녀가 아니라 생명의 자녀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감사와 감격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에 다시금 주님 앞에서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믿음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게 되어지는 것이라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의 종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진 것, 과연 누구의 공로 때문입니까? 우리가 잘나거나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 모두가 큰 권능으로 죄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사망 가운데 건져주시며 구원과 영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거나 교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죄에서 구원하신 크신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 앞에 할 수 있는 건 감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뿐만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무사할 수 있었던 것, 이것도요 하나님의 큰 권능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수많은 고난, 또 위험 속에서도 평안함을 최종적으로 누리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 곳입니까? 우리 모두가 날마다 그런 동일한 위험 가운데 있잖아요. 교통사고, 이게 누구한테는 교통사고고 누구한테는 교통사고가 없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운전을 하고 또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고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열심히 운동하고 다이어트하고 몸 관리해도요, 그래서 암이라고 하는 병에 걸리지 않거나 그러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건강 유의해도 이 사고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온갖 질병을 비롯한 그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수많은 일들이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또 그것을 경험하며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의 문제도 있고 사업의 문제도 있고 우리 공부하는 자녀들은 진학의 문제 또 학업의 문제, 수많은 어려움들이 시시때때로 닥쳐오게 되어집니다. 과연 그 모든 위험과 어려움을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뭔가를 내가 스스로 한 것처럼 보이는 그때 어떻게 우리 성경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성취하고 이런 것처럼 느끼는 그 순간에 넘어질 것을 걱정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날까지 여러분 무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두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 덕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범사가 감사로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도 모든 것이 마치 자신이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되어졌다고 생각하고 교만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그에게 베푸셨던 모든 은혜와 도우심을 하나님께서는 제하여 버리실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게 되어지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매일 매 순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감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출애굽하고 애굽에 들어가는 과정도 마찬가지지만요. 이 민수기를 통해서 그들의 역사, 이 짧은 역사를 바라보면서도 느끼는 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면 되어질 수 있는 일들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인지하고 또 깨달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소리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손길로 역사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 본문 15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15절까지 라암셋에서
그 신의 광야까지의 그 여정이 이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부터 15절까지는 그 내용입니다. 라암세스에서부터 신의 광야까지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라암셋에서 신의 광야에 이르기까지 진을 쳤던 곳이 이제 소개가 됐는데요. 몇 개든가요? 네. 세면 10개가 되어집니다. 10개가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걸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저희가. 그죠? 네. 외우면 교만해지니까요. 안 외우셔도 됩니다. 10곳의 여정들을 오늘 우리가 잘 헤아려야 돼요. 왜 지금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 사건들, 이 지명들을 지금 열거하시는가 오늘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근데 이 여정 중에 여러분들이 딱 봐도 여기선 이런 일이 있었지, 여기선 이런 일이 있었지 눈에 들어오는 지명들이 있지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홍해를 건너게 되어졌습니다. 쓴물이 있던 마라라고 하는 곳도 있었고요. 샘물과 종려나무가 풍성했던 엘림도 지나게 되어집니다. 마실 물이 없어 불평하는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물을 주신 르비딤에서의 일이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해서 그 물이 없다. 근데 여러분, 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음과 관련되어진 겁니다. 죽음의 공포가 충분히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광야로 나온 게 자기들의 힘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홍해를 건넌 게 자기들의 힘으로 건넌 게 아니고요, 우연히 건너게 되어진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과정은요,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 이거는요, 오늘 우리가 오전 예배, 2부 예배 때 그 유아 세례를 했잖아요. 이 세례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우리가 물로 지금 살짝 찍어서 물로 안수를 하지만, 세례를 주지만, 여러분, 이것은 원래 우리 예전에 일대 목사님 있을 때는 계실 때는 우리가 침례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뭡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살아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물속에 들어가는 건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나오는 것은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는요, 죽었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요, 사실 그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장지가 되어지는 게 맞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뒤에는 애굽의 철병거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입니다. 이게 들어가면 수장해서 죽고요, 가만히 있어도 애굽 병사들에 의해서 죽게 되거나 다시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할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가나안 입성에 대한 이 두려움을 극복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지명들을 놓고 우리가 그때 그랬지,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 또 때로는 감사의 모습,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리고 그 종족들을,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을 다 내어 쫓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두려움 없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생겼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방법으로, 때로는 우리가 몰라요, 느끼지도 못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다 치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힘들어요, 내가 어려워요, 그런데 지쳐서 더 이상 못 걷겠어요. 근데 시간을 지나고 봤더니 주님께서 나를 업고 그 길을 가셨던 것을 오늘 우리는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중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어떤 분은 70년, 80년, 어떤 분은 10년, 15년,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나를 세워주셨는가를 한번 여러분 목도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공급해 주셨고, 배고플 때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고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라기를 배불리 먹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중에 정말 건강, 음식, 물질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때에 따라 아주 적절한 방법과 시기에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있으면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 모두 때를 따라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혹여 무엇이 부족하거나 필요할 때가 되어지면 어떻게 그것을 채우고 얻을 것인가, 여러분 최소한 우리 염려 자체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고민하고 또 노력해도 오늘 우리의 힘으로요 채울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것보다 먼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까, 이걸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요 정확하게 알맞게 여러분 채워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걱정은 좀 이렇게 뒤로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약하니까. 근데 걱정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를 지금 이 순간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이 잘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좋은 기억들이 계속해서 생각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했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력에 저장되어져서 자꾸 그것을 끄집어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신앙입니다. 나쁜 신앙은요, 불평하는 거예요. 무슨 일만 있으면 에휴 저걸 또 해, 저걸 또 해, 이런 불평으로 하는 거죠. 그러나 좋은 신앙,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좋은 기억력, 이걸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순간순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세상 걱정, 근심 모두 버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함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16절에서 37절까지가 이제 시내 광야에서 호르산까지의 그 여정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단락에 지명된 언급되어진 지명들을 보세요. 구약 성경에 다른 곳에서도 언급되어진 그런 지명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이런 지명들입니다. 기브롯 핫다하와, 그리고 하세롯, 모세롯, 브네야간, 또 호라기갓, 욥바당, 에시온 게벨, 가데스, 이런 8곳이 이제 또 언급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중에 이제 가데스를 보십시오. 가데스가 어떤 곳입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가 10명이 이 가데스에서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장소이자, 또 이 가데스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불충한 모습으로 보고하는 내용들을 받아들여서 그 똑같은 그 마음으로 서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아서 방랑이 시작되어진 곳이 바로 이 가데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를 잊을 수 있을까요? 아마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장소는 어때요?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언급되어진 22곳의 정확한 위치, 또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진을 쳤던 곳들은 모두 그들에게 사실은 의미 있는 장소였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한 곳에 잠시 머무르기도 하고 또 떠나기도 했고요. 구체적인 지명들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실 이 지명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크지를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살아오는 삶의 여정 중에 하나님께서 내 삶의 포인트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현장들, 또 그것들에 대한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도남제일교회도 우리 산동네에서 가만히 깔고 우리 6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시작했던 거기서부터 또 여러 번 이사를 하고 또 이 자리에 교회를 세우면서 또 이렇게 큰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되어지는 과정까지, 그리고 이제 연수원이 매각되어지는 과정 중에 있는데요, 또 연수원이 매각되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았던 장소, 그 장소는요 오늘 우리의 마음의 고향과 같습니다. 그래서 산동네에 있었던 그 모습들도 사실은 이 마음의 고향과 같은 모습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연수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의 또 살아오는 과정 중에서 이 집에 이사도 많이 하잖아요. 이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했던 그 순간들이 아마 떠올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한 곳에 잠시 머무르기도 했고 떠나기도 했지만 구체적인 그 지명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을 떠올리게 되어지는 그런 장소였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지나온 여정을 되짚어 봄으로써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하고는 정말 아무 상관이 없는 이 지명들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면서 함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 여정을 회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의 인생 여정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기억들도 적지 않겠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내년에 중고등부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일명 라떼 콘서트 이런 거죠. 우리 때는 이렇게 신앙생활했어. 우리 때는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신앙생활했어. 이게 요즘은 희화되어져서 참 많이 라떼하게 되어지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요. 오늘 우리 신앙은요 라떼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때는 근데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그 모습들을, 그 은혜 받는 그 시간들을 다시금 회복해 나가는 것, 절대 약화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감사의 자리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 여정과 가정과 교회의 신앙 여정을 뒤돌아보는 것, 회고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십시다.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